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창조 6번째 시간으로서 천사 창조 2번째 시간으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기와 또 방어책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또 힘써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 싸울 수 있는지 또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종류는 성경에 크게 사탄과 귀신들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모든 타락한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히브리어로는 사탄, 그리고 또 마귀는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이제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그리고 또 마귀 이것은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들에 대한 헬라어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들은 이제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또 더러운 영들, 또 속이는 영들 이러한 영들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있고 또 그 귀신들의 이제 수장이 사탄이고 마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왜 천사 창조에서 이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탄과 귀신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들은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이 된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한 범위 내에서 허락하신 그러한 뜻 안에서만 능력을 행사하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귀신들도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또 악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 1장부터 보면은 1장과 2절에 욥을 해하려는 귀신들의 그러한 또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내에 기간이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그 기간 내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을 다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에서 정확히 이 천사에 대한 타락을 정확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14장 말씀은 4절에 보면 특별히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2차적으로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또 14절에 지극히 높은 이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을 했던 마귀가 동일하게 자기도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결국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는데 그 타락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마귀 안에 있던 처음에는 선한 천사 안에 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만이 타락의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자기 중심이 되려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이제 사탄의 타락과 또 인류의 타락의 또 근본 원인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그의 부하인 천사들도 타락하여서 이제 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유다서 1장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 이것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제 타락할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했다는 그러한 또 근거 구절로 계시록 12장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 또 귀신들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그 12절에 이 계명성이라 그랬잖아요. 계명성.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닝스타, 영어로는 모닝스타인데 이제 금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계명성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헬렐인데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만 루시퍼, 빛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번역상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서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가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사탄 혹은 마귀다.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명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하면 뭐라 그랬죠? 대적하는 자. 마귀는 이제 참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그 명칭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거의 한 20-30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9장 11절은 아바돈, 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아볼루온, 바알세불, 벨리알, 용, 뱀 이런 표현들도 있고, 또 원수라는 표현,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악한 자,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악한 자,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거짓의 아비, 또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런 것이 마귀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물질계와 사상계에 있어서 마귀들이 활동하면서 마귀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이 세상의 신, 또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4절에는 귀신들의 왕, 또 열왕기상 22장 22절 23절에는 거짓말하는 영,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아주 이런 악랄하고 포악한 그러한 모습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시험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이제 이름은 마귀 혹은 사탄이고, 또 이제 그의 졸개들은 귀신들이다. 이 귀신들에 대한 명칭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 혹은 해로운 영, 또 거짓말하는 영, 더러운 영, 또 미혹하는 영, 또 계시록 16장 13절은 뭐 개구리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 또 귀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될 때에는 우리는 천사들과 또 사탄들보다 훨씬 강한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우리 사탄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또 선한 천사들보다 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지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탄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고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잠시 떠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죽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어떠한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을 대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고 또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또 타락한 피조물이다, 천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을 때 사탄을 말씀으로 명할 때 모든 귀신들이 다 복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 사탄과 귀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사탄보다는 강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울 때에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마귀와 귀신보다 강하다. 또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시대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사탄을 결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박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탄을 결박할 수도 있고 싸우면 또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보다 강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들을 볼 때 통치, 권세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심판 전까지는 아직도 사탄은 일정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활동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잘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능히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능히 이기셨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사탄을 대적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과소평가해서 함부로 우리가 사탄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권세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에게도 사탄과 귀신들은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주님이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또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탄을 이길 수 없겠구나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서 사탄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전혀 주의하지 않아도 되겠다 함으로써 이런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을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서도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의 계략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 중에 첫째로는 올무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기스라고 하는데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로 덫 이런 것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유혹해서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계책이라고 번역된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계책이 있습니다. 노련한 어떤 전투 계획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책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계책을 알고 또 대비책을 세우고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책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책을 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그 계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적을 해야 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세요.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책을 잘 알고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탄의 이 덫, 또 관계, 계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탄의 관계는 이제 미혹하는 건데 뭘 미혹하냐면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여 부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또 공격 대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쟁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항상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진실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욕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고 또 공격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된 이러한 공격 대상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왜 복음을 못 믿게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하게 하는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혼미하게 하여서
진리에서 떠나 거짓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전략을 특별하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것이 중요한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부정하게 하여서 말씀을 떠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귀가 처음 하와를 타락시킬 때 했던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마귀가 나타났는데,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먹으란 말이죠. 마음껏 먹어라.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마귀는 마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왜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좀 완고하시고 악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조금의 의심이 들어올 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망하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한 왜곡이 발생되게 함으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라고 했는데 그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게 하여서 마치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단지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으라 했는데 마치 모든 나무들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여기에서 시험에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하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대답을 보면은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으라 그랬는데 그냥 먹을 수 있으나 이 정도로 약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란 말은 없었고 더하는 잘못을 범했고 또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진리 자체가 마음속에서 흔들리게 되니까 이때다 싶은 사탄이 이제 완벽한 거짓말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의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마귀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전략에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를 굳게
깊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우리가 읽고 또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들을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또 실제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묵상하여서 필요할 때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떻게 공격하냐면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죄짓게 하여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동의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사탄의 미혹을 아무리 해도 결국 죄를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내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압해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미혹을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욕심으로 죄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따먹기 싫은데 사탄이 억지로 따먹게 해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즐거이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따먹을 때에 그 하와의 마음에 일어난 이 욕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이 세 가지 욕심을 인간에게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고 또 요한일서에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욕심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래서 먹음직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정욕을 가리키죠. 요한일서 2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먹음직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정욕. 보통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먹고자 하는 또 특별히 오늘날 돈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것이 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물질 문제에 대한 시험, 욕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한 거예요. 보는 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도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보여줌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 이제 음욕이나 이러한 것들도, 간음죄도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의 정욕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즐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볼거리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봐서는 안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것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명예 영광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교만한 마음,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것, 권력을 탐하는 것들, 세상에서 군림하려는 것들, 교회나 이 세상에서 인간을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명예 영광심,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그러한 욕심들, 그런 것이 다 이생의 자랑, 또 명예 영광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떠받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예를 드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영광받을 만한 일을 하라 한 것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대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기록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인용하여서 신명기서를 3번 인용하셔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러한 욕심을 제어하고 또 말씀으로 그러한 사탄의 미혹들을 맞서 싸워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의 이 공격은 낙심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신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하게 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로 육체의 어떤 질병을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육체에 가시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낙심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질병들이나 시험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낙심할 만한 일들, 또 죄와 싸우되 힘써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낙심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서 또 힘써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들이 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 크게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하고 또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낙심케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가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결국 유혹을 받아도 유혹받는 책임, 또 죄를 짓는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가 유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받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도 있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 무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혹을 받았을 때는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마음으로 원해서 사탄의 미혹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또 그렇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지만 자기가 자기의 욕심으로 또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마귀 때문에 넘어졌다.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마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힘써 싸워라. 거룩을 이뤄 나가라 그랬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마귀 탓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책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힘써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쓰고 죄와 싸우되 힘써 싸우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죄는 특별히 또 마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와 힘써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와 힘써 싸우려면은 먼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주님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특별히 진리와 성령,
따라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또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통치, 권세를 가지고 또 세상 주관자들이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사상계를 지배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방어와 공격 도구들이 있는데 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특별히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전신갑주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근데 이 옷 입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 지식과 진리의 의와 거룩하심 이런 것들 입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빛의 갑옷이고 전신갑주와 또 일맥상통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외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흉배라고도 하고 흉패라고도 하는데 이 가슴마기를 가리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마기. 그것이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의 전신갑주와 기도, 이것을 우리가 외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바울이 이제 기록할 때는 이 군대들이 이제 로마 군대들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군대들이 그 군복을 입을 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통으로 짠 겉옷을 먼저 입는데 그 입을 때 이제 목이 빠지고 팔이 빠지고 이제 통으로 짜서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리띠를 먼저 졸라서 묶어야지 이제 전투를 할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거추장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먼저 이 군복을 입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로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띠로 이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진리로 마음을 동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동이라는 것이냐면 진리로 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진리로 묶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리로 마음을 무장시키고 준비시켜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마음에 거하도록 동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묶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항상 우리 마음이 붙들려야 되고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페이아인데 알레페이아 이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진실과 신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진실과 신실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과 같이 가는 것이고 진실한 것은 항상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이에요.
항상 믿을만하다는 것이 신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마음을 말씀으로 동이고 또 진실과 신실한 마음으로 동일하는 거예요. 항상 성도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거라서 진실해야 된다. 또 신실해야 된다. 항상 신실하고 믿을 만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요동치는 자는 미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과 또 진실과 신실로 마음을 동일 때에 악한 자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또 진실로 신실로 마음을 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를 차야 비로소 성령의 검도 찰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띠에 검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 자체에 진리가 없으면 공격 무기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어디에 차는 거예요? 허리띠에 차는 거예요. 검은 허리띠에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실제 전투에서 그 말씀이 공격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대로 이겼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은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동이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 필요한 전투 상황에서 마귀가 쑥 하고 미혹하고 시험할 때에 바로 칼을 뽑아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비로소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위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려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하며 또 기도에 힘을 써야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품고 실제적인 삶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알레the이아예요. 참된 것.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 진실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삶. 또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도 알레the이아예요. 진실함. 진실도 알레the이아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고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삶이 또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말씀, 진리와 또 진실과 신실로 마음을 동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의의 흉배, 가슴막인데 이것은 군인들이 이제 이 심장과 내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속 조각을 이제 이렇게 가슴 쪽에 붙이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은 마음을 히브리 문화에서 마음을 상징하고 또 내장은 감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막이를 붙였다는 것은 이 마음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째는 법적인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법적 의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법적 의는 이제 우리가 믿을 때부터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 법적인 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 우리가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죄와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주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의를 행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뭐가 있어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의가 있는 거예요. 의. 실제적인 의를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를 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은 항상 죄를 짓지 않아야지, 마귀 유혹 안 받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나가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느니라, 문 열고 바로 들어올 정도로 죄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 나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의를 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종하고 게으르게 되면 순식간에 죄악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과거 군인들은 신발을 굉장히 견고한 신발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발을 보호했어요. 왜냐하면 대적들이 이러한 날카로운 것들을 바닥에 깔아서 군인들이 다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화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을 가져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또 2장 11절부터 22절에는 이웃과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이웃과 화평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신이란 것은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전투의 걸음,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강권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또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복음으로 화평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화평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며 이제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며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십자가를 붙들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마귀를 또 능히 대적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원수지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분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싸우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과 화목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패는 이제 과거 로마 시대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이제 거기에 쇠로 된 방패도 있고 또 이 가죽으로 되어 방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에 물을 묻히면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였어요. 그래서 이 큰 방패는 이제 군사들이 진군할 때 화살을 쏠 때 방패 안에 몸을 숨기면은 화살을 다 맞고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이제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또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방패로 피하는 방법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 이거는 불같은 시험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공격, 유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시험들과 불화살 같은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 확신을 갖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을 기업을 얻는 그런 모든 것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더 그런 구원의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엔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인데 이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현재는 이 막한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는 이런 중에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를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낙심하지 않고 사탄이 항상 우리를 낙심하게 하잖아요. 낙심하게 할 때에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날쓴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내고 참과 거짓을 드러내고 죄악과 의를 드러내서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분별해낼 수 있고 욕심을 분별해낼 수 있고 죄악을 분별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생명길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사는 것인지를 분별해내서 말씀으로 싸워서 진리를 세워나가며 의롭게 살아나가며 또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성경 말씀 기록되었을 대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모든 대적을 마귀를 잘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악한 마귀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